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자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꽃에서 나는 아름다운 향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꽃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 말미암아서 벌들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오게 됩니다. 또 그 향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기도 하고 또 꽃을 따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꽃마다 독특한 향기가 있듯이 모든 사물에는 각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분별하는데 냄새가 한몫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독특하게 풍겨나오는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뿌리기도 합니다. 냄새 중에는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가 있습니다.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합니다. 나쁜 냄새를 악취라고 합니다. 여러분, 향기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향기는 끄는 힘이 있고 향기는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주고 향기는 사방으로 널리 퍼져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냄새를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나라는 신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원어로 이야기하면 유디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디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 유디아, 이 향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향기를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고리티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은행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온갖 성적인 향락이 관영하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하면은 고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분쟁과 혼란과 음란과 허영과 사치와 교만 등으로 어지러운 모습.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참,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왜 나오느냐면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갖가지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제1차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하듯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서로 덮어주며 또 살아갑시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은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누구를 보내겠냐면 티토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들이 디모데, 티토 아닙니까? 이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또 군간의 말씀을 써서 보내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은 여기 보면은 고린도 후서 2장 볼까요? 2장에 보니까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4절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참 너희들 때문에 근심이 많다, 걱정이 많다. 너희들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참 걱정이 많아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좀 예수님을 믿고 있자면서 향기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봅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향기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첫째,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외적인 아름다움, 깨끗하고 이렇게 또 반듯하고 이러한 외적인 아름다움. 두 번째로는 내면의 성숙함에서 우러나오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향기, 고요하고 잔잔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이런 향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외적으로도 향기가 나야 되고 내면으로도 이제 향기가 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향기보다도 더 중요한 향기가 또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다 채취가 난다고 합니다. 채취.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 냄새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음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 냄새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 많이 먹죠? 그 다음에 또 마늘도 좋아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특유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오늘 마늘 먹었지? 너 오늘 김치 먹었지? 이렇게 말하듯이 냄새가 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또 대하게 되면요, 그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특별히 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냄새가 조금 아주 야리꾸리하고 좀 그래요. 중국 사람들 만나면 또 다르고, 또 저기 또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면 다르고, 미국 사람도 만나면 피자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또 그 나라의 그 사람의 특유한 채취가 있습니다. 이게 각자 사람들에게는 채취가 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는 향기를 나타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좋은 향기, 특별히 우리는 뭐 땀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 채취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는 자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혹은 몇 년씩 원정을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끝나고 전국전쟁을 끝내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로마로 돌아올 때 로마 거리를 지나서 주피터스 신전에 이르는 그 길이 이제 개선 장군이 지나가는 그러한 길이 된 것, 환영 인파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승전보를 올리면서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고 오는데 대 앞에서 어떤 행렬이 있느냐면은 제일 먼저는 원로원 의원들이 선두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팔수들이 이제 그 뒷자리를 차지하고서 나팔을 빠빠라밤 이렇게 울리면서 참 이제 불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칠 황소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곧 처형될 포로들이 쇠사슬에 맨 채로 끌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는 병정들이 줄을 잇고 그 다음에는 악기를 든 사람들이 연주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향을 태우는 향로를 담은 그 향로가 아주 진한 향기를 품으면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장군,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쭉 이어서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나와서 또 개선 장군들을 환영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왜 향을 피울까?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보니까 피냄새 이런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옷도 빨지 못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옷으로 이제 삐치한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면 아마 썩은 냄새, 악취. 여러분 거지들과 한번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정말 언제 빨래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쩌들은 옷을 입고 와서 목사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5,000원 줄 때도 있고 10,000원 줄 때도 있고 이전에는 한 1,000원만 주고 2,000원만 줘도 갔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0원, 2,000원 주면 때려봐요. 그러니까 한 5,000원 줘도 갈까 말까요. 뭐 10,000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대하면은요, 그냥 옷을 언제 빨았는지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그냥
잠깐 들어왔다 하면은요, 그냥 사무실이 온통 그 냄새로, 그 냄새가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한참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막 악취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취를 나는 그것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향을 갖다가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으로 인해서 그 악취가 이제 악취 나는 것이 잘 못 느끼게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 향을 피우는 것은 악령을 쫓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미신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향불을 피우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향을 피울 때 하나는 향내를 맡으면은 생기가 돋고 용기가 생기고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향은 또 한편으로는 사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들은 끌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향이 풍기고 있으면 이제 곧 죽겠구나. 그리고 지금 개선행렬 딱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제 죽음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그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는 이제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그 다음에 여인들 끼고 음식 먹으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거예요, 이 향기가.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냄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로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씀의 향기이고, 또 그리고 사랑의 향기이고 승리의 향기이고 빛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또 안드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였던 사람들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불러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손에 어떤 냄새가 났습니까? 생선 냄새. 생선의 비린내 냄새를 늘 풍기며 그리고 그 냄새를 맡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썩은 냄새, 더러운 냄새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향기를 피웠듯이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제 모든 썩어져가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드리함 비운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승리의 행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개선의 행진을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풍기듯이 승리의 냄새,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구라파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에서 이제 성도들을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승리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냄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냄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 냄새는 무엇으로 달라진다고 했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으로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향이 많은 음식을 고수 같은 그런 향이 많은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향이 없는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듯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아멘입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먹느냐, 두 번 먹느냐, 세 번 먹느냐, 일주일 내내 살펴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요. 향이 다른 거예요. 조금 먹는 사람들은 조금 나와요. 근데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우리가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안다고 하고 지금은 읽기를 게을리하면은 그러면은 지금은 냄새가 잘 안 나요. 이전에는 났을지 몰라요. 지금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열심히 봉사하고 이전에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도 그 향기가 납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봉사하고 오늘 예수를 생각하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 사람은 지금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10년 전에는 열심히 했는 사람은 10년 전에는 향기는 났지만 지금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향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향기의 특징 뭔지 아세요? 향기의 특징은 자꾸 만지면, 건드리면은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꽃잎 같은 것도 이렇게 만지면, 그 자스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지면은 향이 얼마나 진하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향수 만지면은 그러면은 향이 탁 나요. 향기의 특징은 건드리고 문지르고 만지는데 향기가 더욱더 강하게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향기는 접촉할 때 많이 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자꾸 접촉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리스도와 말하고 그리스도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향기가 더 나게 되어 있어요. 향기를 만지면은 더 난다니까요. 근데 안 만지면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풍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향기는 고난받을 때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가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백합화가 피었는데 가시나무 가운데 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이 백합화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를 찌르니까 그 향기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갈 때,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더 강렬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화가 더욱 진한 향기를 풍겨냅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네? 동산에 불어서 이제 백합화 향기를 날려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널리 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우리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여러분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우리는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 중에 가장 향기로운 원액은 발칸 산막에서 피어나는 장미에서 추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자정에서 특별히 새벽 2시에 그 꽃잎을 따서 그리고 그것을 진액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향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 여성들이 가장 인기 있는 향수로 샤넬 넘버 5를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향수인데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30초에 한 병이 팔릴 정도로 샤넬 5가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향수냐 하면은 그 향수는 향수를 만들 때 그 향수 25g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미 꽃잎이 양이 무려 45kg이 들어갑니다. 장미꽃이 45kg을 농축하고 그 진액을 뽑아내면 25g의 향기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스민, 장미, 바이올렛 이런 83가지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83가지. 83개의 재료가 들어가서 그걸 농축시키니까 아주 은은한 아름다운 향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떻게 나느냐 하면 그냥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격에서
내 삶을 녹여서 내 삶의 농축액으로 채워지게 될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녹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기획을 계속 뽑을 때 내 안에서 이제 채워진 것이 밖으로 향기가 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내게서 향이, 그리스도의 향이 확 납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려면요, 그 농축액이 그동안은 계속 쌓여있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 엑기스가 내 안에 쌓이게 될 때 자연히 향기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8월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안수 집사입니까? 아니면은 서리 집사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조카가 알고 있고 자녀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알고 있고 아내가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 저 사람 장로인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왜 저기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89장 드립니다. 생각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